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남긴 명언이죠. 베이컨은요, 인간의 힘이 지식과 일치한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비례해서 힘이 생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도요,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여러 면에서 유리합니다. 대학교에 입학할 때나 취업을 준비할 때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을 때에 더 유리한 것입니다. 또 낚시나 또 사진을 찍을 때도요, 이런 취미 생활을 할 때도 아는 만큼 더 좋은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업을 운영하거나 투자를 할 때도요,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에 상당히 유리하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급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때때로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아는 것이 힘이라는 베이컨의 명언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때도 있죠. 그래서 불문즉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뜻이죠. 이 세상에는요, 도움이 되는 정보도 많지만 알면 오히려 해가 되는 정보들도 적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양의 정보들이 막 쏟아져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정보들 중에는요, 득이 되는 것보다 해로운 것이 더 많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굳이 그 나이에 몰라도 될 것들을 알게 되면서 건강한 자아와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 중에도요, 직장을 다니면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알려준 투자 정보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을 쓰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알아야 할 것과 몰라도 될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은 알기에 힘써야 되지만 내 영혼에 해가 되는 것은요,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6장 1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죄 짓는 악한 일에는요, 무지한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을 아는데 힘쓰면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선한 지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영혼에는 유익이 되는 겁니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내용인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삼위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야 하는데 특히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다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볼로는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복음의 진수를 맛본 후에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제자라는 표현을 볼 때에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고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다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삼위일체는요 참 어려운 그러한 신학적인 논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고요.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을 다 잘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욱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열정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알면 됐지, 이 정도 알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아는 거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무한하시고 광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다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정해놓지 말고 계속 알아가고 또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가고 또 알아가려고 할수록 하나님은요 더 많이 깨달아지고요 더 많이 알아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알미 나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에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험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삼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자 그들이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해주었는데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5절에서 6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성령님을 지식적으로만 안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지금까지 알지도 못했던 성령님을 실제로 그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험으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야다인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렌지 주스에 대해서 아무리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요, 직접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맛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렌지 주스에 대해서 수년간 연구를 해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오렌지 주스의 모든 성분과 비율을 알고, 심지어 오렌지 주스에 대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직접 먹어보지 않았다면 오렌지 주스를 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직접 먹어보고 나 오렌지 주스 알아 라고 하는 것만 못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알미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경험하여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 멀리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이 시대는요,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운행하시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꼭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방식으로 성령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또 찬양을 하다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요, 또 말씀을 읽다가 또 기도를 하다가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깨달음을 통해서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령님의 임하심과 성령 충만을 실제로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경험하여서 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특별히 삼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또한 그렇게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경험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고 또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소망의 묵상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힘 있는 삶, 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삼위 하나님을 알고 경험함으로 이 합당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같이